아까 에어컨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문을 열어놔서 그런지 좀 습하고 덥죠? 네. 저 혼자 물 마셔서 죄송해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연차를 쓰고요. 목포를 갑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목포에 계셔서 내일 목포로 가고 지난주에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념하여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 아닌 행사를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스승의 날도 이렇게 기념해서 지키는데 왜 청년을 위한 날은 없을까? 왜 젊은이들을 위한 날은 없을까? 지난주에 문득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감리교에서는 9월 달에 원래 청년주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그 청년주일이 5월 셋째 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5월 셋째 주가 여러분 오늘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제 2019년부터 올해 청년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날은 제가 내년부터 어떻게 한번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율법교사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요, 니고데모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지도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의회인 사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니고데모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냥 율법 교사, 선생님, 바리새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네드린 공의회, 이 대공의회에는 69명의 회원들이 있었고 여기가 최고 법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그다음에 정치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거의 국회의원급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천천히 대화를 전개해 나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의 접점을 찾아가면서 자신이 현재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혹시 나누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이죠,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리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누구보다도 당시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라 칭하죠. 선생님.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께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는 지금 아주 천천히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뭔가 이 대화를 천천히 시작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아주 급진적으로 대화를 전개해 나가시죠. 왜 왔니? 무슨 일이니? 이렇게 대화도 시작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주저없이 NIV 성경을 보면 declared,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려고 하는 이 대화가 어떤 주제로 흘러갈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주장에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반박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반박을 하죠. 그래서 5절과 8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두 번째 회심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무엇이죠? 돌아올 회, 마음, 심자를 써서 회심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마음을 돌이키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조금 더 기독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회심은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계기가 되었든 간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전에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오늘 왜 여기서 회심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회심이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길 바랍니다. 1738년 5월 24일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아 교도들의 야외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회심을 경험하게 된 날이라고 해서 이날 5월 24일이 있는 주일은 매년마다 저희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등등 성결교 이렇게 교회들이 다 같은 교회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 감리교회에 있어서는 이 웨슬리 회심 기념일, 이 날이 없었다면은 우리 감리교회가 탄생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감리교회에 있어서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신학의 권위자이신 지금 우리 감신대 총장을 하시는 김진두 목사님께서 존 웨슬리가 경험한 회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해 볼까요? 종교적 회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금 언급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경험한 회심을 가리켜서 복음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적 회심. 네, 종교적 회심과 복음적 회심, 똑같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 두 회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적 회심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때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굉장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또 그것의 경건의 훈련을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율법에 기록된 것들이 그냥 지켜도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삶의 뜻을 정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회심,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 종교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하나 가지셨기를 바라는데, 왜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왜 종교적 회심이라고 부를까요? 종교적 회심은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신, 알라, 부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이 믿는 신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들이 속한 어떤 종교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불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고, 또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알라의 뜻을 찾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기독교 문화권에 자연스럽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문화적으로 혹은 가족들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속한 종교 문화권에서 내가 믿고 있는,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신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종교적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도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어렸을 때든지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순간에 바로 이 종교적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더 율법을 연구하여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교사, 바리새인, 산헤드린의 공회, 회원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었고, 그것이 인정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이 바리새인들의 의와 비교하면은 우리의 의가 전혀 나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는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종교적 회심의 특징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 이 회심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회심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회심은 다릅니다. 복음적 회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 회심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였는데, 그리고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오늘 조금 우리가 바꾸어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 복음적 회심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 다가오니까 제가 웨슬리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웨슬리가 아주 어렸을 때, 한 6살쯤 되었을 때 그가 살던 곳에서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화재가 너무 큰 화재라서 당시 그의 부모님조차도
이 웨슬리를 구해낼 수 없겠다, 살릴 수 없겠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이웃이 이 내려앉기 직전에, 불타 없어지기 직전에 이 건물 속에 들어가서 웨슬리를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어렸을 때 이 사건이, 자신이 기적적으로 구출된 이 사건이 너무 깊이 각인이 되어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한 일에 쓰시기 위하여 살려두셨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기로 결정을 했죠. 이 사건이 웨슬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어떤 강렬한 소명감을 이렇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감이 웨슬리를 당시 영국 국교회의 사제로 인도했고, 더 나아가서는 18세기 미국의 선교사로까지 그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종교적 회심을 경험한 웨슬리의 삶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통해서 웨슬리가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원주민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를 갔던 자신이 도리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미국 선교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실패하고, 결국 그 선교 사역을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웨슬리의 삶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듯이 인간 편에서 내린 결정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한 본성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나의 전심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심이 공명을 이루는 사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복음적 회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회심의 주체는 종교적 회심과 다르게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복음적 회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적 회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총을 바로 복음적 회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이 복음적 회심의 단계로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노력들을 중단하고 이제는 그 은총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금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잘 세운 뒤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그 뒤에 유대계 기독교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사역했던 곳을 찾아와서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부족하다. 너희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너희는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앙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임 2가지를 시작한 것이 결국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는 교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내갈급함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